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마태복음 7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 사실상은 우리 성경책을 보게 되면 약간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시커멓게 됐는데 빨갛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강조가 돼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렇게 배려를 했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부터 말씀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마태가 어떠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과 같이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놓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수집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고, 자세한 내용들은 이 내용들이 다 이게 누가복음에 가면은 누가복음은 조금 더 앞뒤 전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약간 요약된 것 같고 누가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배경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부분이 조금 더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가복음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6장에도 이런 내용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비판하다라는 것은 어떤 데에서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예요.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렇다, 아니다, 맞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판단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하고 판단하는 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헤아리다라는 것은 어떤 게 측량 기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반듯한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렇게 자로 재보고 또 길이가 맞나 안 맞나 하고 이렇게 재보는 거, 그거를 헤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나 돈이나 이게 개수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이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당연히 어떤 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왜 그거를 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게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네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그렇게 헤아리는 그 행위가 너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해가 상대방한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너한테도 향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더욱더 조심하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 인간에 대한 판단, 저 사람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 나도 역시 그러한 판단과 그런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사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다면 뭐란 어떤 비판의 대상도 될 수 있겠지만 같은 믿는 자 안에서의 또 다른 정죄를 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너희들이 생각해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그러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희한하게 남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못 견뎌. 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남들이 자기한테 그런 비판과 판단을 내리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의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봐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결국에는 이게 바로 서로를 살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에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눈 속에 있는 티는 이제 티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마른 줄기 같은 거. 그런 이제 아주 작은 가지에서 흩날리는 먼지 같은 것이 눈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 지푸라기 같은 게 눈 속에 있으면 너 눈에 뭐 있어? 저 사람 눈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들보라고 해서 들보는 이제 대들보란 말이야. 더 큰 목재와 같은 거. 내 눈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은 내 눈을 내가 제대로 보기가 어렵거든. 그런데 남들이 보면은 뭐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적질하지 말라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눈 속에 더 큰 대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남들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랜다고. 그러한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지 않기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5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것은 집에서 배달 시켜 먹는 그런 그런 게 나가서 먹어야 되는 이런 외식이 아니고 이게 한자이기 때문에 식이라고 하는 게 장식하다 할 때 그런 식자예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겉으로 치장을 잘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설교한다고 하니까 옷도 잘 입고 나왔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이게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겉에 멋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속 내면의 세계가 어떠하냐. 그러면 외식하는 사람들 중에는 속이 꽉 찬 사람도 있겠지만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자기의 그 부끄러운 거 아닌 걸 감추려고 하는 거. 즉 남을 비판하는 것은 바로 그런 행위라는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그 말이 옳은 것 같은데 내면 안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 욕심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6절은 조금 약간 특이한 부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참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외식하는 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또 이렇게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약간 읽다 보면은 이게 왜 여기 나오지? 뭐 이러한 느낌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저술을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살짝 좀 보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는데 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지금뭐야 뭐 많이 개의 그 애완견 해가지고 뭐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개 그러면 진짜 사람보다도 막 이렇게 사람한테도 개 같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천박하고 잘 모르는 거야. 잠언 26장 11절에 보면은 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개가 자기가 토해낸 것을 다시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한 거를 미련하게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이러는 거지요. 그러면 토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뭔가가 나한테 안 맞는 거야. 내 몸을 생명을 위협하게 생기면은 그게 바로 토해요. 무슨 병에 걸리면 토하고 설사하는 것이 살려고 바깥에서 뭔가 이상한 게 들어왔으니까 내 몸 안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현미경이나 세균 검사하는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런 형태가 있으면 이 사람 무슨 병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바로 토하거나 설사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토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야. 이걸 갖고 있으면 위험한 거고 더러워지고 생명에 위협을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버렸는데 걔는 자기가 버려놓고 다시 그걸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들도 어떻게 보면은 개 같은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또 어떤 말도 있냐면 개보다 못한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개가 낫다라고 많은 인간들을 상대해 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차라리 개가 낫다는 거예요. 왜 개는 그래도 주인이라도 따르지. 오라고 오고 그래도 내 편이라도 대준단 말이에요. 개는. 그런데 사람 중에는 개보다도 못한 사람도 많더라는 거지. 그렇게 이제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니다 싶어서 버렸던 거를 다시 그 행위를 다시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도 이러한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는 주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렇게 돼지 앞에 누가 진주를 던져놓고 야 돼지야 이거 멋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 이런 거는 동물적인 생각을 하는 거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또 경계를 두는 이유는 또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안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자유 의지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바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아주 천박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또 전도대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뻥튀기 과자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했더니 어떤 아저씨는 그걸 뜯어가지고 보는 앞에서 발밑에다 놓고서 막 발로 지들껴 놓고 바람 부니까 휙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야. 아니 예수 믿으세요 하고 준 그걸 또 발로 밟아가지고 부셔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한테는 너무 계속해서 예수 믿으세요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만나서 회개할 때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죠.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일이 발생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마라. 거기에 대한 행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 이거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해서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아주 내용은 잘 몰라도 하여튼 구하라고 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다. 대표적으로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구하라 하는 것은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없으면은 사람한테 기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꼭 그 사람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 사람과 사람을 계속해서 이렇게 대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상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말이에요. 믿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세상 그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본 거에 속담처럼 나오는 게 그게 사람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구하는 상대가 잘못된 거야. 사람한테. 사람은 잠깐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사람들 막 도와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어려울 때 그렇게 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부탁한 거는 그거 조금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더라. 그래서 완전히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 끊었어. 그게 그렇잖아. 자기 어렵고 할 때 제가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저기한데 내가 부탁한 것들 이거는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부탁이다. 지금 요것만 조금 안 해주더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 없을 때에 구하는 상대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구하냐면 기도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외국에 어떤 부부가 둘이 가운데 아들을 한 4-5살짜리 아들을 놓고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뭐해? 라고 하니까 조용히 해라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 부부들은 손을 들고서 이제 침묵으로 이제 말을 아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럴까봐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우리 아빠 파산했어요. 애가 아는 거야. 우리 집 돈 없어요. 쫓겨나게 생겼어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큰일 나요. 이렇게 그 아들이 꼬마가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우리 기도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어떤 사람한테서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받은 대로 하나님 저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이거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 찾으라는 것도 하나님에서 찾고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고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유는 잠겨져 있으니까 막혀져 있으니까 인생을 살다가도 인생이 반듯하게 돼서 문이 열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막혀 있어. 가다 보니까 길이 아니야. 그 어디로 가야 돼? 누가 열어줄 거야? 누가 내 문제의 인생을 열어줄 거냐 이 말이죠.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한테 찾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야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이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냐?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석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꼬마 아이처럼 하나님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그 응답으로 돈을 누군가가 줄 수도 있지만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 대로 잘 되질 않았어. 그러니 또 그것은 기도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때가 필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 이거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이러는 것은 그거는 그 롯데마트에 가면은 막 땡깡 피우는 애들이랑 똑같아. 우리 신앙이 뭐 달라고 하고 막 불어넣어서 막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것은 자식으로서 믿으니까 하는 행위겠지만 성숙된 부분은 아니단 말이죠. 여기에는 이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든 좋은 것이든 주시는 것은 주체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바 그 은혜대로 누리면서 사는 우리는 그저 달라고 없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행위만 하시면 되고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그 담담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또 대접하라는 거야.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그랬는데 약간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또 누가복음 보면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정리할 때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석을 할 때는 대접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면은 네가 줘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 비판을 받지 않고 싶지? 그럼 너 비판하지 마. 이 얘기 그것이 맥락이 같이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남한테 너 눈에 뭐 있어라고 남의 약한 점 흠집이 되는 거 상처가 되는 거 끄집어내서 남들 앞에 얘기하지 마. 너 나중에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대접하라라는 말은 네가 대접이라는 걸 빼면은 앞에서 했던 그 행위들대로 네가 받고자 하느냐, 네가 사랑을 받고자 하느냐, 네가 사랑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무엇인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받고 싶어? 그럼 네가 그렇게 해. 이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이거 휴지도 안 치우고 이래? 네가 해 이런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룰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거지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이 인간 어떻네 저 인간 어떻네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지 마라. 그게 바로 너희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람 판단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복음을 주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도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라.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성령으로까지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네가 하고자 원한 대로 네가 먼저 행동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